비가 내리는 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심령 중심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와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산상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군산상고의 야구팀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야구팀이었습니다. 거의 다 져가는 게임을 막판에 역전승으로 이겨내는데 그런 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에 뒤집는 야구의 묘미를 이 군산상고가 보여주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구는 투아웃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 진 게임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역전승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역전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역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의 인생이 패배한 인생이요, 되는 것이 제대로 없는, 모든 것이 망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달콤한 맛을 보기보다는 인생의 쓴맛만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전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의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애굽에서 구출해 내게 됩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꿈에 부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작정하면서 감사함으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홍해를 건너게 되지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는 돌아가려면 다시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올 때처럼 바다를 갈라주시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애굽 생활과의 결별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풀은 꿈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며칠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기대와 현실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기대와 현실이 다르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모세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고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수르 강야에 들어가서 3일을
걸어갔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도 바닥이 났습니다. 물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목은 마르고 먹을 것은 없고 구할 곳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였어요. 마라에 도착하면서 물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게 하겠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이야,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물을 마셔봤더니 아주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게 되는 물이었습니다. 살리는 물이 아니라 죽이는 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은 물 같았지만 먹어보면 씁니다. 살려고 먹었는데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도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두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 인생은 시온의 대로로만 열려질 것이야,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라린 일을 당하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일도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했다 부자가 돼야 되고, 쓴 물도 단맛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쓴맛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쓴맛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쓴맛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쓴물을 맛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죄 많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은 뭐냐면요,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믿고 나서 잘 된 게 도대체 뭡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는 겁니까? 왜 많고 많은 길 중에서 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추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가 보이질 않아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감사는 너무나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한쪽만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감격도 은혜도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대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런 만화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일까?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이 시온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이런 마라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는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과거에 했던 일들을 그리워하고 과거에 했던 일들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과거의 일에서 배부름을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몸은 성도인데 마음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애굽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만족을 얻으려면 얻으려 할수록 우리는 마라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만족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져서 참 만족을 얻겠습니까? 조금은 만족을 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참다운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좋은 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배부르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라를 당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만족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뒀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이 내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역사될 때 참 만족의 길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맛은 없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해서 그 안에서 서서히 단맛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말씀, 우리가 늘 섭취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기웃거리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세상의 부스러기들로 배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때를 빨리 벗어버리라고 마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습관이 있죠. 관습이 있습니다. 기질이 있습니다. 생활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면 마라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이 오히려 뜨거워지기보다는 점점 시들어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마라를 쉽게 건너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게 만났다고 해서 마라가 비켜가는 건 아니지만 마라를 통과는 해야 되겠지만 마라를 통과할 때 쉽게 통과하느냐 어렵게 통과하느냐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어려운 길도 쉬운 길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은 쉬운 길도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때를 벗게 하기 위해서 마라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죠. 변화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마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스타일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가치관을 바꾸시고 우선순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러면 금방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쉽게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변하면 세계가 보인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변하면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하면 마라가 끝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라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라를 허락을 하십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마라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 마라와는 달리 물샘 열둘이 있습니다. 열둘,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 70그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신성시해 왔고 완벽한 숫자로 봤어요. 그런데 그 7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림을 가려면요, 반드시 마라를 거쳐가야 돼요. 마라 없이 엘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림이 마라에서 멀리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불과 10km 정도 거리에 마라와 엘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10km 앞에 복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10km 앞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라 없이는 엘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오아시스도 마라를 지난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라 없이 엘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라를 왜 경험하게 하시는가? 여기만 지나면 복이 있다. 여기만 지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마라를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몇 개 얻고 마치 큰 복을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가지요.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찬송가를 딱 펼치면 1장에 뭐가 나옵니까? 만복 근원, 주 하나님. 만 가지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 가지 복, 그 복이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은 만 가지. 그런데 몇 가지를 받고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마라 앞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라를 지나면 바로 엘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종종 변장을 하고 와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몸은 병이 들었어요. 7 아들 3딸 다 죽었어요. 부인은 욕하고 도망갔어요. 친구 셋은 찾아와서 네 죄 때문에 그런다고 욥을 공경에 더 깊게 빠뜨렸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이긴 욥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복이 뭐예요? 재산을 배로 주셨습니다. 아들 7, 딸 3을 주었습니다. 그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성경은 그 딸들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지요. 여미마, 그스야, 게레나북.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동방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했던 소발, 빌닷, 엘리바스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재산도 회복이 됐습니다. 건강도 회복이 됐습니다. 인간관계도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그 회복되는 과정까지의 욥의 삶이라는 것은 공고함과 어려움과 나라의 삶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앞에 있는 엘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엘림의 마라에 있어도 엘림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엘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믿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때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라를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야 하나님 쉽게 믿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잘 믿게 되지요. 그러나 문제는 안 될 때,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그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느냐. 문제는 일이 안 됐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눈앞에 홍해가 갈라졌을 때,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다 그 물속에 수장됐을 때 하나님 믿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지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야. 하나님이 나는 건강하게 만든 자야 라고 말하면서 고백할 때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늘 안 된다, 죽겠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제대로 되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나를 축복한, 내 스스로가 나를 축복하는 말, 내 스스로가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신앙의 참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주시는 것이 끊어지면 반드시 돌아섭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순수함도 없어지고 믿음 역시도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것 없이도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누구나 마라를 다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겪는 고난이다, 나만 아프다, 나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혼자만 겪는 게 아닙니다. 함께 겪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보다 먼저 겪었고, 어떤 분들은 나와 함께 겪고, 어떤 분들은 나보다 늦게 겪을 뿐이지 시험과 환난은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오면요, 꼭 마귀가 와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봐라, 다 멀쩡한데 너만 그렇지 않니? 하나님이 너를 버린 증거야. 고생만 하고 있지 않냐?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이렇게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남들 멀쩡하잖아. 자꾸 이렇게 충동질을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채찍질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모독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온몸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거기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경험하셨고, 그 마라를 넘어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라를 지날 때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자,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원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저앉아 있게 만들어요. 단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역경을 뚫고 나가게 만들죠.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요.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답이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답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답이 멀리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마라를 지날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25절의 말씀을 보면 쓴물을 달게 한 것이 한 나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고대 교부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십니까? 어려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 고통과 내 어려움은 나 혼자만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얹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 예수님이 당했던 모독, 예수님이 당했던 그 수치,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수술을 하고 이후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게 지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이게 지옥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한 고난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못 박혀 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채찍질 당해 보셨습니까? 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을, 그 다음에 상처받은 자에게는 치유를, 병든 자에게는 고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라를 통과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마라를 통과한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베토벤은 앞을 실명을 당한 뒤에 또 청각을 잃은 뒤에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죠. 꽤 오래전에 3위각기 사보에 제가 베토벤에 대해서 썼는데 자살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자살하지 못하고 결국 위대한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테레사 수녀는 죽는 날까지 만성 두통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감옥까지 갔어요. 그 눈물의 세월들이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13년 뒤에 그런 마라를 경험한 뒤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마라를 경험한 뒤에 엘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 바친 신실한 일꾼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마라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마라를 건너서 엘림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건강의 자리로 옮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앞길에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쉽게 엘림을 향해서 마라를 넘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엘림을 향해 가는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왜 그렇게 많은 마라가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오고, 질병이 고쳐지면 또 다른 질병이 오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십자가를 대비함으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단맛이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